아니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 기독교로 한번 돌아가보자고. 기독교로 가서 기독교에서 신부나 목사가 되려면은 구원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 그래서 4번 그래서 나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통 신자라고 하면은 요것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뭐라고 취급을 받아요? 아니 마군이라고 할까요? 이단. 근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포퓰러한 그런 이제 종교의 사이드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면은 목사나 신부가 마음속에 미혹이 좀 있을지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그냥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불교는 불교의 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2조 시대 이후에 아주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불교 신자고 무엇이 불교 신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 가르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고 거기에 또 선종의 가르침이 이제 그 합세를 하고 중관학파의 가르침이 합세를 하면서 뭐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고 번뇌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하는 듯한 그런 적이 있지만 불교의 그런 이제 교리로 봤을 때는 불교 신자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불교 신자가 되려면. 3기하고 5개 받으면 신자죠. 그렇죠. 3기가 뭐예요? 첫 번째, 불법성. 자기 눈으로 부처님을 본 사람에게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 근데 1000년이나 2000년을 지난 다음에 자기 눈으로 부처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될까요? 부처님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설명해 놓은 여러 그 학파 가운데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견해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에 있어서의 그 부처님하고 마하상기가 대중부의 그 부처님이 마하상기가 그 대중부하고 그 다음에 분별설부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견해가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견해가 어느 부분에서 각각 다르냐면은 이 대중부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삼매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일상삼매, 항상 삼매. 이제 분별설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매에 들었을 때는 삼매고 출정했을 때는 출정이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에 대한 그 이해 방법이 같아요. 그런데 대중부하고 분별설부하고 대승하고 공통적인 그런 부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공통적인 부처님에 대한 그 견해가 바로 이 육불공변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부처님의 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설치회부에 와서는
10가지 덕이 18가지로 더 증장하는데 공통적인 요소에서 증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것을 믿는 것을 바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그 10가지 덕과 16가지 그 6가지 불공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에게 요거는 경험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무신론자에게 자 경험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가 증명은 안 돼. 증명은 언제 돼요? 아라한 이상이 돼야 돼. 아라한이나 보살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부처님과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함과 그 다음에 신뢰감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이제 생기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6가지 불공변 말고 그 다음에 10가지 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자고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제가 이거 될 거예요. 믿음을 등장시켜야 돼. 저번에 읽었어요. 스님은 읽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요. 다시 읽어. 이러한 관점에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문 제자들은 갖추지 못한 부담만이 지니 6가지 지혜가 있다. 그들은 요거는 네, 그 다음 읽었어요. 지금. 요거 네. 부처님에게 또한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덕이 있다. 첫째는 아라한이라 불리운다. 번뇌들을 멀리 여의어 버렸기 때문에 탐욕 등으로 불리는 모든 적들을 지혜의 칼로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윤회의 받기를 부수었기 때문에 아라한이시다. 필수품과 존중을 수용할 만하시기 때문에 아라한이고, 악업에 대해 비밀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라한이라 부른다. 둘째는 고통과 고통의 발생처, 소멸과 소멸의 방법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고, 셋째는 3가지 지혜와 15가지 실천을 갖추신 분이다. 넷째는 열반에 잘 도달하신 분. 다섯째는 3가지 세간을 아시는 분. 여섯째는 지견, 배정회, 해탈 지견에 거기 있어서 위가 없는 스승이고, 일곱째는 잘 길드이시며, 여덟째는 모든 위대한 천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9째는 깨달으신 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 10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덕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아라함이라는 것은 아라카라고 하는 것이 여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뇌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리라고 하는 것은 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라하의 그 기본적인 그 음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핫을 해서 이 그 어근을 아라카로 볼 수도 있고 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는 적이에요. 그래서 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라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라가 바퀴예요. 그래서 윤회의 바퀴를 부수었기 때문에 아라한. 그 다음에 또 뭐뭐하기에 적합한이라는 뜻이 아라하예요. 아라하가 뭐뭐하기에 적합한. 그래서 복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하가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라하 봐봐,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감춰야 될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악업에 대해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아라카, 아리, 아라 그리고 아라하, 라하 5가지로 나누어서 아라한을 설명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자세히 5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번뇌, 탐욕, 그 다음에 적, 윤회, 박희, 그 다음에 필수품을 수용할 만하고 악업에 대해서 비밀이 없고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알아하고 그 다음에 삼맥 삼붓다 혹은 삼마 삼붓도 그래서 정등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정등각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이쪽에서는 설명이냐면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 그 다음에 소멸하는 방법을 완전히 깨달은 분을 그런 분을 깨달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행족이라고 하는데 이 명예는 이제 삼명과 그 다음에 8가지 지혜 등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짜라나라고 하는 것은 15가지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칸을 따로 해서 뒤에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삼명 15 그 행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반에 잘 도달하시고 그 다음에 록가비도 세간을 이해하는데 3가지 세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계라고 하는 요계, 세계, 무세계라고 하는 세계로서의 그 세계를 모두 다 낱낱이 잘 아시는 것이 세계의 세간을 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 사는 여러 가지 중생들을 다 안다. 그래서 이제 중생계를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형성, 쌍카라예요. 쌍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그래서 형성, 쌍카라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뿌뚜자나 중생계를 잘 알고 세 번째 로카 세간을 잘 알고 이 3가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세간해 세간을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아누따로 붓따로가 윗따로가 위예요. 최고예요. 아누따로 위가 없는 자 위가 없는 이제 스승이에요. 자 무엇에 의해서 위가 없을까? 뭘 가지고 비교를 할까? 우리는 5가지로 비교를 해요. 다른 스승들하고 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해탈 그 다음에 해탈을 바로 보고 아는 거에 대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해탈과 해탈지견이 지광성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탈과 해탈지견 해탈하고 해탈지견하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해탈과 해탈지견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해탈은 어떤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이제 지혜가 지혜는 해탈은 내가 해탈한 것을 아는 것이고 해탈지견은 다른 사람이 해탈에 들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탈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냐나 다샤나라고 하거든요. 비무띠 냐나 다사나. 그래서 해탈을
냐나 알고 그 다음에 닷서나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해탈지견이. 그래서 이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해탈하고 남들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고 이끌 수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해탈지견이 중생제도라는 측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5가지를 낱낱이 그 당시 인도에 있는 모든 스승들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어느 한 곳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뒤지지가 않고 전부 다 개라는 측면, 선정, 지혜, 해탈, 해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어장부가 뿌리사담마 사라띠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마차를 잘 조절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주제가 뭐냐면은 주어가 인간, 천인, 축생, 이 인간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천인, 축생까지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스님들이 많으시니까 정신병에 노출된 분들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만난 적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정신병 혹은 또 영가에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쳐다보거나 해가지고 바로 정신을 바짝 깨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참 이렇게 말대로 안 돼. 막 그냥 좋아졌다가 다시 또 저기 돌아오고. 그냥 쳐다보면 도망가던데. 그런 이제 정신병이나 이제 그런 이제 그 영가되는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이런 정신적으로 조금 애매한 사람들을 제도한 사람이 누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부처님께서 이런 정신적으로 애매한 사람들을 제도하는 사람. 앙구리말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키사고따미. 키사고따미하고 앙굴리말라가 이제 정신적으로 애매한 상태, 미쳤다고 해야 되는가?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바로 쳐다보고 법문을 설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냥 제정신이 딱 들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이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이라는 파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완전 파워가 얘기하는 거지. 정신병 걸린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는 말 가지고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병 걸린 사람에게 말 가지고 하는 거 이제 파워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상사 조어장물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런 예가 들죠. 개구리 한 마리가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는 것을 쳐다보다가 뜻은 이해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어. 소리를 딱 듣고서 귀에서 듣다가 지나가는 목동이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짝대기에 딱 불려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런데 죽기 전에 바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가 관찰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게 되죠. 천상에 태어나서 다시 자기의 연비를 관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천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다시 이제 석법하시는 데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고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그 법을 소리만 듣는데도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출생에게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애매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제 그 결과와 가보를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재우쳐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깨달으신 분. 그 8번째가
범천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범천이라고 하는 세계에 처음에 태어난 것이 자기야. 본인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은 그 뒤에 왔는데 이제 다른 생명들이 뒤에 왔으니까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뭔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자기가 이제 창조주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그 범천의 세계에 먼저 태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주라고 남들에게 믿게 해주는 범천도 부처님을 한번 만나게 되죠. 부처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부처님, 이 사람들은 제가 창조주라고 믿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저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다 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전에 이제 그런 이가니까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조주라고 있는 이 범천도 부처님에게 와서 이제 그 법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부처님을 위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삿다 대바 마누사람 하는 천상과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깨달으시고 바가반 세간에서 가장 존중받을 분이시다. 이 10가지를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 남쪽에서는 이띠삐소, 이띠삐 소는 그렇게 이띠삐 그렇게 알려졌다. 어떻게? 이띠삐소 바가바 아라하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pan노 수갓도로 까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부따 사따 대바 마누사남 또 바가바띠 하고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찬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불수관 부처님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당에서 저렇게 목탁을 치고 하지만 이 초창기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10가지로 뜻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이띠삐소 바가바 그리고 이제 그걸 관을 하고 아라하 삼마 삼부또 위짜짜나 삼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내면서 그 뜻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원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점점 증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삼마삼부토 정등각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박감수님, 지금 요거를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 삼막삼부토. 조금 더 하고. 자, 읽어보세요.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리를 막자. 깨달음의 성취는 몇 가지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그중 가장 자주 표현되는 것은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문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문이요. 나는 깨달은 자다. 다시 태어나면 파괴되었고 더 높은 삶을 살았고 해야 할 일은 했고 한
현재 삶의 이유는 더 없다 이다. 제자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선언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선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는다. 그 제자의 선언이 참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신 후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신다.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님께서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닦아야 할 것은 모두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네 가지 일상적 경험에 관한 것이다. 참된 아라한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것에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마음이 자유로우며 대상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분별력을 잃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머물며 따라서 그의 마음은 네 가지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아주 자유롭다. 그러므로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은 괴로움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가래는 고의 원인, 이 둘이 사라진 것이 해탈, 해탈을 향하는 도답중이 보이다라고 바르게 아는지를 점검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제가 공부를 다 했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 혹은 제자들끼리 나는 아라한이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대상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는지 마음이 그 대상들에게 자유로운지 아니면은 분별력을 잃는지 그 자기의 그 편견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관찰을 첫 번째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냐면은 이 5가지, 6가지 감각기관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그 기억들에 대한 애착은 고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집착과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억들에 대한 집착, 이 양쪽이 사라진 것이 해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닦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점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가요? 네. 네. 아무리 큰 깨달음 어렵다고 해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데에서 벌써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의 요소를 보인다면 아니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로 관찰하냐면 오치온이 있는지 그래서 오온에 대한 취착심을 오치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치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치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뭐죠?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집착.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결국은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먼저 들었느냐에 따라서인데 자기가 먼저 들은 그 견해와 지식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그것도 오치온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의 느낌에 대한 집착. 이렇게 선정을 많이 닦으면 느낌이 발달하죠.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맹목적으로 집착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이런 모든 집착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오치온,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요거 읽었나요? 아니요. 읽었어요. 둘째, 오치온과 관련된다. 아라한은 오온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함을 이해하고 그는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잠재적 모든 성향은 모두 사라진다. 셋째는 색선명 미처법의 6 요소에 관한 것이다. 참된 아라한은 이들 요소에 관해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그에 대한 집착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견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므로 형상 등 6가지 감각 장소는 괴로움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가래는 고의 원인이고 이 둘이 사라진 것이 해탈을 향하는 도닥금이 보이다에 대한 바른 알을 확인하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측면 속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면 그 사람의 깨달은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온이 경험하는 그 대상은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의 6 요소에 대해서 이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집착을 하는 생각이 있는지, 만약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아라한이 아니고, 아니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나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아라한이고,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그런 이제 관찰이고, 네 번째 셋째 단락을 바꾸셔야 돼요. 뭐 어떤 단락을? 셋째로 요 단락을 엔터를 쳐버리세요.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괜찮아. 오라고 여기서는 괜찮은데 신문사에 보내는 건 단락이 이렇게 자주 바꾸지. 그 신문사에서는 넷째 읽어보세요. 넷째, 감각의 내입처와 외입처와 관련된다. 참된 아라한의 마음은 이 감각 영역에서 생기는 의식, 이 의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 로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하여 눈의 의식 등 6가지 의식, 눈의 감각 접촉 등 6가지 감각 접촉, 눈의 감각 접촉 등에서 생긴 6가지 느낌, 형상의 인식 등 6가지 인식, 형상에 대한 의도 등 6가지 의도, 형상에 대한 가래 등 6가지 가래, 형상에 대한 읽힌 생각 등 6가지 읽힌 생각, 형상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 등 6가지 읽힌 생각들로부터 자유롭다에 대한 바른 알을 확인하신다. 잠깐만 선생님, 나 이거 노트 남은 있어요. 요거를 아니 그냥 잠깐 줘보세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순서를 한번 설명을